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오늘 제목은 섬김의 도, 섬김의 길, 섬김의 어떤 본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중생했다, 거듭났다, 영어성인 본어게인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래서 이게 중생, 영생, 그게 뭐냐, 다시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중심에 모시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변화예요. 집의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집 주인이 바뀌면 그 주인의 취향에 맞게 집도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잖아요. 바뀌잖아요. 식당에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주방장 바뀌면 음식의 맛도 바뀌고 주방장의 기호와 손맛에 따라서 음식도 바뀌게 돼요. 그렇죠? 자, 우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정말 영생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주인이 바뀌어도 쉽게 사람이 그렇게 막 갑자기 뒤집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서서히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그 사람이 구원의 한 순서 가운데 성화되어 간다, 즉 거룩해져 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변화가 어떻게 바뀌느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종정받았다고 갑자기 사람이 딴 데 가 사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고 돈 벌러 가야 되고 그 인간하고 보게시도 살아야 되고 찌지고 볶고 산단 말이죠. 이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마음의 심령 속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관심이 좀 달라져요. 어떤 관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주시면,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믿습니까? 연애해 보신 분들 계시죠? 경우에는. 예? 어쩌다 그 사람 만나고 눈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막 난리지기잖아요. 그 단계를 지나면 그 사람과 계속 가서 있고 싶어. 예? 밤새도 집 안 가고 막 엉뚱한 생각하고. 그 단계를 지나고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 기호가 바뀐다고. 그 단계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을 자꾸 닮아가려고 해요. 여기 신앙도 똑같단 말이죠. 정말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영생을 소유했던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보다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읽으려고 하죠. 들으려고 하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관도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도 바뀌고 우리의 역사관도 바뀌어져서 하나님 자신만을 생각하던 그 사람이 자기의 삶에 갇혀있던 그 사람이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관심을 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 시편 42편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내 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혼. 물론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이 더 소중하고 육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육도 소중하고 영도 소중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데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아닌지는 누구 판단할 수 없어요. 누가 판단합니까? 내 자신이 지금 내 상태를 보면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신문도 당하고 침뱉임 받고 고난을 당하고 3일 내가 다시 죽지만 사흘 만에 살아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은 무려 지금 3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는 그 길은 십자가가 지는 길이고 죽으러 가는 그 길인데 제자들은 주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주 앞에 나와서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영광을 받아서 이 땅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이런 청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볼 때 참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뭐 주님 따라다닌다 그러고 훈련 받는다고 열심히 받았는데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자체를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 양 형제들 주님 우편에 좌편에 함께 해서 한 자리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우리가 후반부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알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세속의 욕망을 버리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능력을 당하고 침뱉은다 고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은 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선생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도 주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청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과 여러분 야고보는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변호산에 갈 때도 함께 올라갔지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했어요. 이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분명한 약속을 받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마치 다윗 왕의 왕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모든 제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왕으로 등극하게 될 그 영광, 그 영광이 이루어진 우리를 그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문제만이 아니셨어요. 자, 여러분 41절을 더 보세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쉽게 청탕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도 역시 야고보와 요한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 함께 가실 때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그렇게 해서 다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는커녕 오늘 38절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믿는 세례를 너희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 자,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잔을 받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고 내가 받았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두 가지를 물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잔과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당하게 될 고난을 상징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고난을 너희가 아느냐? 그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고 주님이 지금 묻습니다. 즉 주님이 당해야 될 고난에 너희가 동참할 수 있느냐? 이런 예수님의 심각한 질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큰 문제는 될 수 있겠습니까? 세례 한 번 더 받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겠다는 뜻으로 설명하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서로 맞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받아서 죽으시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면 올라간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 다 높은 자리, 영광받는 자리, 복받는 자리, 출세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다는 거죠. 아니 왜 이럴까? 자, 여러분 제자들은 귀로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슴으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소기에 경이 잃는다는 말 알죠?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독경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소에다가 소 귀를 대놓고 사서상경을 이야기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아직 나를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속의 가치와 그 욕망에 너희들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마음에 너희 심령에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갖고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 이름 빌어서 잘 먹고 잘 사고 똥덩어리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의 욕망을 아주 깊이 뿌리 박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내 장과 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은 뒤집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세속의 모든 욕망을 버리지 않는 한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본문에도 성경이 많이 기록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순간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었던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한 사건을 짧게 기록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들을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의 욕망에 속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 진리, 거룩한 말씀으로 그들이 이 욕망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 기도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는, 이 시대는 교회와 세상이 별로 구별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세속화의 물길이 아주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대구의 동성로 218 공원에 동성연애자들이 자신들이 소수지만 소수의 성을, 그런 인권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카포레대 버리고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니고, 그게 대구에서 이루어졌어요. 물론 성도들이 나가서 기도도 하고 했지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이런 행위들을 이제 대로에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장로교단에서 말이죠, 동성 연애자들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결의를 해놓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진리의 말씀은 항상 뒷전이고 감정적인 체험과 이기적인 영적 이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 그런데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사고를 진보냐 아니면 보수냐, 이 양대의 진영의 선택을 항상 강요받습니다. 물론 진보는 또 보수는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있는 공동체 전체에서 갈등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분리시켜서 하나님보다는, 진리보다는 욕망의 바다에 깊이 빠져 호적그들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자신의 욕망을 많이 혼돈해요. 여러분, 비전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현실 너머의 세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게 그게 비전인데, 그 비전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어디냐 하면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되는 게 그게 영적인 비전이에요. 욕망은 뭐냐? 뭐 꿈이라 그러고 막 야망이라 그러죠. 하나님 꿈이라는데, 물론 그것도 미래에 이루어질 세계를 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시선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좌우에 앉게 된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 누가 했냐고? 예수님 그 청탁을 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야기예요. 세상을 하나님부터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섬긴다 하고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한 우리 욕망이 더 커져 있으면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사망에 있던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주고, 어둠에 있던 사람을 빛으로 옮겨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어서 생명 안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욕망에 붙들려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로 귀로는 들을지 모르지만 절대 우리 내면 속에 마음 심령 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리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이 두 개 사이에서 늘 오락가락하면서 내 삶의 정말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삶. 그래도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유일한 일입니다. 온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면서도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죽게 있지 않고 세상의 욕망에 붙들려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4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주인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공한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자, 오늘 예수님과 이 야고보 요한이 이런 대화가 있는데 이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 요한을 보고 분노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마치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 같으면 그냥 꾸짖기도 하고 막 기사대기 한 방 올리기도 하고 아직 정신 못 차리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2절, 43절, 44절, 45절이에요. 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각 세상에 가지는 가치와 정반대되는 것이 천국의 가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가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에는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인기 있는 사람이 박수를 받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걸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 16장까지 전체 핵심 구절이 뭐냐? 45절이에요, 이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대속물. 영어성에 랜섬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이 대속물이 뭐냐? 쉽게 설명합니다. 포로나 노예를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그 포로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포로를 다시 구출해 올 때 주는 돈, 그게 대속물이에요. 가끔 여러분 소말레 해적들이 우리나라도 한번 거기 선원과 배들이 억류됐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파견해가고 협상을 하잖아요. 100만 달러 주겠다, 300만 달러 주겠다, 그렇게 협상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돈을 주고, 예? 그 선원들을 구해내오는 거예요. 그때 주는 그 돈이 뭐냐? 대속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 오신 목적은 다른데 안 했다. 자기를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셨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높임받고 이름 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잠시 살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서 세속의 탐욕에 붙들려 호적거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높은 자리 가면 안 되고 출산은 안 되고 돈 벌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복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존경받는 회사 사장님 되시고 신뢰받는 의사가 돼서 교수가 되세요. 좋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기 말을 위해 살면 그것은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나가 다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일 것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목사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성도를 섬기는 자예요. 목사가 섬긴다고 뭐 식당 가서 그릇 닦고 뭐 화장 청소 이런 조급한 수준의 섬김이 아니고 목사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게 그게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갖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지도자 당연히 좋은 장로님이 되세요. 권사님이 되세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약한 성도를 돕고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그 자리에서 내가 영원히 머무는 것은 그건 세상적인 성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내가 성공한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 유명한 사회학자고 종교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런데 베버가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의 보았던 직업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 내가 맡은 직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리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좀 탁월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는 설명하기를 죄로 인해서 왜곡된 인간관계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고르고한 백성들이 이웃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사랑과 섬김의 의무를 다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정명해 보이는 거다. 이럴 때 여러분 놀라야 돼요.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이웃에게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의무를 다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서 그냥 통과 이런 아주 저급한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뭐냐? 내가 뭘 성공하면 거기 있는 출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출산한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돼. 국회에 가시든지 가라고요.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더 낮은 사람을 정말 전심으로 빚을 갚는 심을 섬길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게 그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지금 월드컵이 우리는 뭐 이미 벌써 탈락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런데 생 난리야 그냥. 월드컵에 나가는 게 198개국 나라에서 여러분 32개국이 나가요. 16강은 거기 16개. 예? 영국도 떨어지고 뭐 이태리 다 떨어졌는데 뭐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되는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난리예요, 그냥 막. 예? 지가 한번 해보라 그래라.
하도 못하는 것들이 말은 그렇게 많이 하고. 전 축구 좋아하니까 말이지 왜 해필이 또 새벽 5시하고 4시 한지 모르겠어. 에? 목사가 축구 본다고 안 나올 수는 없고 말이죠. 그래서 지난 알제리하고 할 때는 말이죠. 아이고 이거 4시 보고 후반전에 가야 되나 갈 때마다 봤는데 3대 0이더라고. 아이고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 여러분이 월드컵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사람이 누구냐? 선수가 아니에요. KBS 해설을 한 이용표 선수입니다. 은퇴 선수. 마지막 벨기에하고 딱 끝났는데 기자가 홍 감독에게 질문을 해요. 오늘 경기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 월드컵. 아마 선수들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번 월드컵에 우리 선수들이 많은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용표 해설위원. 월드컵은 경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선수가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월드컵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의미가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만나고 체험만 할 거예요, 여러분? 예? 언제까지 경험만 할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나를 통해 증명해 보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없어요. 누구를 보니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 같구나.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 점점 자꾸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를 드러내는 증명해 보이는 그 삶이 없어요. 은혜는 받으려 하고 막 경험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후의 삶이 없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뭡니까? 나는 소화하고 싶어. 나는 이걸 가지고 소유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나누거나 베푸고 싶은 마음은 점점 더 달아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열려있을지 모르지만 사람과 이웃에서 문이 다 닫혀버려요. 이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 내가 영광을 받고 싶으냐? 한절이 하고 싶으냐? 출세하고 싶으냐? 으뜸이 되고 싶으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내려가서 그 성령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 마지막 결론이에요.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예? 졸리신 분 눈을 뜨세요. 성경은 성공한 요셉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다니엘을 본받으라고, 총리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를 본받으라고 합니까? 예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성경을 우리에게 멀리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보고 그분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생명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직도 세상 것에 여러분이 안달하고 그걸 가지지 못해서 밤새도록 눈물 흘리고 절망하고 탄식이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시면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마음껏 섬기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육체의 질병이 가난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도 주의 성령의 뜻이구나. 이거 아는 게 이게 주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오늘 신도사님 아마 교회는 놀라실 것 같은데 갑사상 암이 있어서 아마 내일 수술한다고 오늘 12시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전사님 많이 살았다 이때 그만큼 살았어. 예? 주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 알고 뜻인 줄 알고 감사하고 사람인지라 염려 안 되고 근심 안 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십시오. 사람인지라 잠깐 염려돼서 근심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도 인도주신 그 주님께서 당신을 함께 하실 줄로 내가 믿는다.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최고다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좀 그 정도 하면 너가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네 큰 소리 좀 쳐라. 이거 11조 얼마씩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그게 사단의 요소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 다른 사람 저 김기사는 교회 나온 10년도 안 돼. 벌써 고해사 되는데 니는 아직 뭐 하냐? 20년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우승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맛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 성도가 서로 섬기며 하나님 예배하며 나누며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간다. No comment. 여기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지만 또 실패할 수 있지만 또 여러 번 낮아질 수 있지만 또 엎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를 붙드시면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스스로의 욕망을 끊임없이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면 성공이면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더 겸손한 자리에 내려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요, 주님 나라에 해같이 빛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